안녕하세요. 여러분 제14차 우리 엑스신학연구소 우리 신학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원래 중간고사가 이제 다음 주인데 오늘 7주째, 8주째 이렇게 연결되면서 오늘 저희들이 한 주 앞당겨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매번 시작할 때에 우리 신학 고백서를 같이 우리 교수진이 같이 함께 만든 신앙 고백서를 같이 읽게 되는데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신학연구소장을 맡게 된 허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저희에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또 아신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공부하는 우리 원우들과 함께 이 시간 엑스 신학과 또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많은 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또 생각과 또 전공과 또 섬김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보내어 주신 귀한 두 분의 강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넓혀주시고 생각대를 높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받으신 그 신학 포럼 프린트물에 엑스 신학 공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순서에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 신학 공간은 저희 학교 교수진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회 연합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학문적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엑스 신학 공간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이 신학 공간은 1998년부터 본교회에서 추진해온 공동 연구 작업으로서 엑스 신학적 입장과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하려는 신학운동입니다. 엑스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 즉 함께 바라봄으로써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각자의 전공이 있으시죠? 저는 신약을 전공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기독교 상담, 또 조직신학, 또 여러 선교학 이런 전공들이 신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전공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이 신학이 궁극적으로 함께 조망해야 되는, 함께 바라봐야 할 그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공에 관계없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 운동을 지향합니다. 엑스 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를 강조하고 전파하려는 운동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하였고 교부들과 교회의 교사들이 전승하였으며 모든 역사적 신앙 고백들 가운데 명시되어 온 핵심 진리입니다. 그것은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이 중심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 성경의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궁극적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엑스는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점과 기초가 되는 이 중심 진리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둘째, 바른 신학운동. 엑스 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른 신학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현대에 이르는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주의 신학조차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사조 이래 합리주의 신앙 사상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를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의 개념들로 체계화하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보다 지엽적인 주제들만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진영의 일부 신학도 주요 교리들을 수호하고 변증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비평하게 해석 방법론을 비롯하여 믿음의 전제와 상충되는 인본주의적 경험론적 방법론들을 차용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과 무관한 세부 사항들을 놓고 무익한 공론에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엑스신학 공간 운동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전반적으로 중요시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현대 신학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셋째, 참 신앙인 양육운동. 엑스신학 공간은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내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원주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에 들어와 기독교의 정통교리와 신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과학주의적 세계관과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서 전통적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교리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도덕적 부패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교리적 승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명목상의 고백만 있을 뿐 실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전인적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신대학교는 이 중심 진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을 올바로 제시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병행하여 신학과 신앙,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함이 통합된 성령 충만한 참 신앙인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 교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교회 연합운동. 엑스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고백하는 모든 개신교파들 사이에 연합과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일치와 연합을 힘써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범세계적 교회 연합운동은 신앙의 동질성보다는 기구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또한 신앙의 핵심이 아닌 부차적 교리의 입장에서 분리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기독교 중심 진리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왔고 그들의 교리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의 극심한 분열의 역사와 상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교회, 개교단 중심의 경쟁적 확장이나 선교의 방식은 지양하고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엑츠는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교파 간 대립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 진리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회복운동. 엑스신학 공간은 개신교 교회의 교사들이 각 시대마다 올바르게 강조한 신학과 실천의 내용을 기독교 중심 진리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수립하는 운동입니다. 엑스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공관하는, 함께 바라보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마이크가 안 나온 거네요. 예, 이것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신본주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엑츠가 오늘날 혼탁한 현대 신학의 시류와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려는 신학 운동입니다. 예, 뒤에는요 영문판이 있고요. 또 우리의 내용을 조금 더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짧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이런 우리의 신학적 고백과 또 신학적 입장의 견지를 갖고 오늘 14번째 생태 환경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강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짧게 먼저 두 분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이한영 박사님께서 먼저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하실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한영 박사님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23년 4년째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한국 복음주의 구약학회 또 회장을 또 잘 역임하셨고 또 많은 주요한 책자들 또 논문들을 발표하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또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인 AIGS 국제교육원 원장으로 계시고요. 또 부총장으로 또 행정을 또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이 창세기 1장, 2장을 중심으로 이 창조 내러티브의 신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실 것입니다. 50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강사님은요, 우리 신학자가 아니시고 우리 과학자십니다. 그래서 제목도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인데요. 성함은 이창준 박사님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구글에서 한번 이름을 쳐보시면 이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다 싶은데 이 기초과학연구원에 지금 연구 교수로 계시고요. 또 연구원이시고 또 생명과학연구소장으로 계시면서 또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과학연구원이죠. 여기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그 국제적인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과학 연구 결과물들을 발표하셨고요. 큰 프로젝트도 많이 취득하셔서 굉장히 이 분야에 저는 뭐 문외한인데 이 분야에 어마어마한 그 월드 클래스 학자이십니다. 일단 학부는 시카고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생리학과 또 세포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2001년도에 취득하시고 또 여러 포스트학을 거치셔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교수 사역과 또 연구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신 귀한 학자이십니다. 오늘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를 우리 이한영 박사님 이후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따로 우리가 드리겠지만 두 분 발제가 연이어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까지 기다리시기가 어려우시면 잠시 또 화장실 다녀오시는 거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한영 박사님, 또 이창준 박사님. 몇 분이죠? 50분이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포럼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경 본문을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오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해석학적인 논쟁 내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혹시 구약 전공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시겠어요? 구약 전공. 예,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약 전공을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잘 아시는 문서설이죠. 기원전 10세기로부터 6세기 사이에 구성되었다라고 믿어지는 가설적인 가상의 4개 문서죠. JDP. 오경이 JDP 문서로 구성되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 1장은 기원전 6세기에 구성되었고, 창세기 2장은 또 이제 뭐 J나 E 문서, 기원전 10세기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문서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토라를, 우리가 이제 오경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토라를 율법이라는 어떤 굉장히 환원적인 개념으로 축소시킨 것. 그래서 우리가 오경 그러면 율법, 노모스라고 생각하는 어떤 환원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러한 논쟁을 염두에 두고 이 토라를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이게 하나의 두루마리이고 또 토라가 율법이 아니고 야라 동사에서 유래됐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그래서 이 오경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내러티브로 읽을 때
그렇게 읽을 때 창세기 1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죠? 그러니까 독립된, 1장은 또 2장과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토라를 하나의 통일된 내러티브로 우리가 서술 문구로 읽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는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의 정경이죠. 우리는 이제 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역사 종교학적인 복합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분명히 작성되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문서이죠. 동시에 우리가 신학적 지평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블로스, 성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문서인 동시에 이것이 신학적 문서라고 우리가 신문학적인 기본 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레버러지가 되겠죠. 우리의 어떤 나머지 성경을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포르탈이고 또 어떤 신문학적인 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성경 읽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창세기 1장을 피자마자 이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면밀하게 읽어 들어갈 때 문제점은 바로 시공간적인 우리 격차가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어떤 우리에게는 여러 면에서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런 표기법으로 작성되었고 또 긴 세월 동안 이것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본문의 이런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공시적인 오늘날의 어떤 언어 체계와 현 상황에서만 해독한다면은 이것이 꼭 객관적일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오늘 1절부터 2장 3절 우리가 볼 것인데요. 종종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동의보다는 항상 갈등적인 논쟁을 야기시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피자마자 이런 문화적인 우발성이 있고 또 기호법도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을 믿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아직도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이요 창세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느냐에 있어서 창세기를 좀 창세기로 읽자 이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요 창세기를 좀 창세기처럼 읽자라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요 본문의 고유한 장르에 적합한 신학적 의미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발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두 가지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창조 내러티브죠.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그 역사 문학적인 그 지평을 최대로 고려해서 먼저는 이 본문의 어떤 공시적인 또 구문과 장르에 의한 의미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2페이지로 가시면요. 이 창조 내러티브에 먼저 그라마라고 할 수도 있고 신텍스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어떤 구문이죠. 구문과 장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5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이 이 마소라 히브리 텍스트에서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1절에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하 엘로힘 이렇게 이제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리고 이 태초에 베레시트가 끝나자마자 밑에 티파라는 부호나 표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엘로힘, 그죠? 베레시트 바라 하엘로힘하고 하슈마임하고 이제 또 하에레츠가 나오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죠? 그 앞에 이 베레시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베레시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 문법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1절의 내용의 의미가 2절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레시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초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태초로 번역할 때는 시간적 명사입니다. 그죠? temporal noun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정관사를 붙였죠. the beginning. 그러면 태초에 만약에 우리가 태초에로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표제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이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쓸 때 요약 표제가 되는 것이죠. 헤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베레시트에 정관사가 부재합니다. 하 정관사가. 만약에 정관사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면 마라시트라고 번역을 기록이 되었어야 되죠. 근데 히브리어의 베레시트. 그러니까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he beginning, 시간적 명사로 보기보다는 이걸 하나로 부사로 봐야 될 것이에요. 즉 시간적 정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정황.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 아니고 when이라고 그래 번역. temporal circumstance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에 접두된 레시트에 절업된 베트가 있죠. 베트. 근데 이 베트에 우리가 그 관용법을 연구해 보면은 베트 할 때는 위치를 얘기할 수 있어요. in 그러죠. 도구도 될 수 있어요. 뭐 through, by 이렇게. 또 본질, like, 베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가 그 등가 그 시간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베레시트의 이 베트는 문맥상 그죠? 문맥상 창세기 1장의 사건을 기술하는 그 시간 그죠? 즉 7일 창조의 기간의 시작과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도입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이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2절과 연계된 종속된 시간적으로 종속된 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페이지에 가시면은 제 밑에 차트가 보이죠. 요약을 하겠습니다. 1장 2절과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2절과의 연관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헤드라인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면서 2절과 종속되는 연계되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서술문으로 내러티브로 그죠? 헤드라인이 아니라 연속되는 서술형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장 1절과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늘과 하슈마임, 그 땅을 창조하실 때 에레츠 나오죠. 그 다음에 2절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에레츠가 나옵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테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엘로힘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엘로힘 하슈마임, 에레츠, 테홈, 엘로힘.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로 엘로힘이 앞에 나오고 끝이 엘로힘이고요. A 아포스트로피죠. 그 다음에 하슈마임과 테홈. 이 테홈을 이제 뭐 창조 신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흑암이고 뭐 신화와 유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간상 이걸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구약에서 테홈은 또 하나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슈마임, 테홈, 에레츠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들의 응집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종속돼서 연계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쪽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절과 1장 2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이게 1장 1절부터 2장 3절 전체를 보면은 그 안에 서술의 등이 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약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들어가진 않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 히브리 서술물 구성에는 이제 뭐 카탈, 그다음에 바브, 엑스카탈, 뭐 바이키토 이런 구성이 있는데요. 보통 산문체를 또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이런 순서로 카탈과 바브와 바이키토, 이건 하나의 통일된 그 등이 관계이고 서술 구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는요, 1장 1절은 헤드라인이 아니다. 요약표제가 아니다. 독립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고서 2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며 연속성으로 내러티브로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하나의 통일성, 하나의 단위, 하나의 unified narrative, 그죠? 통일된 산문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장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창준 박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과학적인 지평을 설명하실 것인데,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이체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원래 무엇이었는가? 이건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르가 중요하다는 것은 쉬운 말로 만화책은 만화책처럼 읽어야 되고, 소설책은 소설책처럼 읽어야 되고, 신화는 신화처럼 읽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 혼돈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과학책처럼 읽고, 어떤 사람은 신화처럼 읽고. 근데 이 크게 두 가지 장르를 볼 수 있는데, 역사적 창조에 관한 문서이고요, 장르가. 또 하나는 신학적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이 우리에게는 구약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토라이고, 그죠? 또 이 상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양한 장르들로 이 구약이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서술문도 있죠, 시문도 있죠, 계보문도 있죠, 그 안에 신탁도 있죠, 뭐 묵시도 있죠, 계시도 있죠, 법문도 있죠, 그죠? 뭐 기사, 역사, 비유, 신화, 다양한 복합적인 장르로 구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한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슨 장르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뭐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창세기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창세기처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소설책처럼 읽기도 하다가 또 뭐 기분이 좋으면 자기 경험에다가 이렇게 투영시켜서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장르를 볼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학적 책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고대 문서의 배경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고대 근동의 창조에 대한 하나의 문서예요. 그죠? 그런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9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크게 월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월턴이 쓴 The Lost World of Genesis라는 책에서 그것을 요약해서 제가 차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고대 근동의 창조라는 장르를 가진 뭐 토판이나 이런 데 기록된 문서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집트의 지혜 문서를 볼 수 있죠. 얀 헤르몬 인징거가 발견한 그 파피러스에서 발견된 거죠. 여기 보면 고대 근동에서 신이 무엇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금방 과학적인 것을 생각하죠. 과학책을.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했지? How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무엇을 창조했다라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고대 코스몰로지요. 오늘날 우리 우주관하고
고대 근동의 우주관이 다른 것이죠. 고대 근동에는 신이 무엇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는 전제입니다. 그 뭐냐면 신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는 사실 그 행간의 줄 사이에 전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명시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전제되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암묵적인 것이고, 명시적으로 그걸 발화했을 때 신이 뭐를 창조했어? 그럴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항상 세 가지를 의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material creation이 아니라, 물리적 창조는 전제된 것이고요. functional creation, 기능적 창조를 의미했는데 세 가지 기능을 항상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시간의 기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의 기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물의 기반. 그러니까 이집트 지혜 문헌에 보면 레 신이 그는 주의 명령을 통해 일월연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했다. 두 번째는 기후를 창조했다. 소스티스에 뜨고 지는 것을 통해 여름과 겨울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도 그런 걸 창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의 기반이에요. 그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기적인 식물을 창조했다. 고대 바빌론으로 가면 에누마 엘루시 토판이죠. 그러면 기원전 17세기로 올라갑니다. 거기 보면은 마루둑 신이 밤과 낮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구름, 바람, 비와 안개를 창조했다. 기후예요. 그 다음에 흙, 강, 수로, 구덩이를 창조했다. 식물의 기반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우리 1장을 보면은 고대 근동 문사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 시간의 기반입니다. 아래의 물과 위 물을 기후의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식물의 기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과 이집트 지혜 문헌 에누마 엘리시, 아니면은 뭐 다른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와 무엇이 다르느냐? 10쪽으로 가보겠어요. 자,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는 첫째는 다신론 사상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마루둑이 고대 근동의 신의 개념은 도시 국가를 보호하는 수호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신이 뭐 최고냐, 우르의 신이 최고냐,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신론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상이다. 너희들은 마루둑이 레가 시간과 기후와 식물을 창조했다 그렇지만 창조하신 분은 유일신 하나님이신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유일신 엘로힘, 유일신론을 강조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여러분들 에누마 엘리시의 창조론을 보면은 고대 근동의 모든 창조론이 그래요.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서로 싸우고, 뭐 잘 아시듯이 마루둑이 자기 할아버지 신을 죽여서 그것도 뭐 차지 않아서 그 신을 찢어가지고 살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을 만들어서 평생 노예로 고통받게 하는.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유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도 남자뿐만 아니라 남녀를 모두. 이거는 엄청난 그 시대에 감히 히브리 사람들이나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은 고대 근동이라는 상황 속에서 유일신론을 주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거룩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직 왕들이나 바로에게만 적용됐던 이마고 데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인간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사상가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창조의 모티프예요. 고대 근동의 모든 창조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혼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은 혼돈에서 질서를, 궁극적으로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변증학적인
그 시대의 모든 우상 숭배를 반박하는 그 어떠한 인간의 머리에서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의 어폴로제틱한 변증학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장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 How the world was created,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보다는 핵심적인 것은 누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신학적이고 변증학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구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who,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 그죠? 그 모티프가, 그러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안식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게 1장의 핵심적인 모티프예요. 그러니까 샤바트가 우리가 크로노스적으로 월화수목금 토요일을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토요일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의 핵심적인 모티프요,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죠? 그래서 그 재창조와 새창조, 그러니까 1장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 1장에서의 주요 모티프가 우주 만물을 유일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나와 모든 피조물 간의 삼위일체론적인 관계 속에서의 안식을 창조하셨다. 타락으로 인하여 그 안식이 깨지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안식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1장이 처음부터 계시록까지의 인트로덕션으로서, 그죠? 그냥 1장을 우리가 따로 잘라서 서술해서 헤드라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통일된 서술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쪽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A, B, C, B, A 샌드위치 구조를 보자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가 헬레니즘의 우리 그리스 철학의 그 혼돈으로 볼 필요가 없고요. 그 과정으로 보면 창조 초기의 과정, 그죠?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묘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움으로, 그리고 그 흑암을 빛으로. 그래서 가운데 1장 3절부터 31절에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다. 1, 2, 3, 4, 5, 6,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7일 완전 숫자로 안식을 부과시키고요. 2장 1절에 가면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님께서 몸이 있으셔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여기서 샤바트라는 개념은 크로노스 개념이 아니고 카이로스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위에 있죠. 토후, 보후, 호셰크 세 가지가 있고요. 7일째, 1일부터 6일의 그 functional creation, 이것이 7일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다 물리적인 창조가 아니라 물리적인 것은 과학적으로 좀 설명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12페이지에 가보면은 첫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아무것도 창조 안 하십니다. 물과 물을 나누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일 날도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창조하신 것은 물리적인 창조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모든 생육과 번성을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그리고 그 삼위일체론적인, 제가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Trinitarian relationship,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모든 피조물, 그 관계 속에서 로마서 1장에 가면은 사실 우리만 그리스도의 안식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안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창세기 1장을 왜 기록했느냐?
우린 자꾸만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크로노스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주요 주제는 샤바트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11쪽 차트를 보시면 제7일 안식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관례적으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을 지켰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작년에 쓴 책을 한번 보시면 여긴 잘 설명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식이라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었고 성경 안에서도 구약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은 하나님이 부각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그 안식의 교제를 가질 때 그날을 안식일로 선포할 수 있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진영 안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샤바트 샤바톤, 그죠?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그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켜라.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음력으로 따지면 매년 달라져요. 수요일 날도 되고 목요일 날도 되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토요일이 아니고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된 날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12쪽으로 가고요. 12쪽 맨 밑에 보면은 이 안식의 중요성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큰 주제들이 나오죠. 창세기의 우주 만물 창조,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 규례, 레위기의 성결 규례, 민수기의 약속의 땅에서 제의가 나옵니다. 그런 중요한 주제가 여기 시간상 제가 차트를 요약한 거지만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이 네 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요약이고요. 4대 주제의 절정에는 항상 샤바트의 주제가 거기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일 위법에 대한 처벌. 무엇을 증명하냐면은 창세기 1장의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락의 상태는 안식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안식이 깨지고 나와 이웃과의 안식이 깨지고 오늘의 생태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미세먼지와 바다의 플라스틱과 모든 자연이 파괴되는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창조의 안식을 깨는,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토요일날 예배드리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와 생태계가 회복되고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저는 우리 외국인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울산 바위 어디 트립 가면요, 제가 항상 쓰레기 봉지 이만한 거 한 30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악산 가보시면요, 울산 바위부터 밑에까지 깨끗해요. 우리 외국 학생들이 그동안 한 5번 올라가면서 다 청소한 거예요. 저는 청소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생태계를 회복하자. 놀고만 오지 말자. 마지막 우리 설악산 갔을 때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쓰레기가 없네요. 더 내려오면서 막 구석구석 다 뒤지거든요. 다 청소하고 내려온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런 것도 좋지만 안식이라는 신학, 창조 신학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에 3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 위에 차트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밑에까지 쭉 이게 반복돼 ABCD 이렇게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면서 그 안식이 우리가 산문으로 얘기하자, 내러티브나 서술문으로 얘기하자면은 결론문의 절정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요약하자면요, 첫째는요, 안식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식의 창조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느 때는 암묵적으로, 어느 때는 암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은 자율적 이성, 그러니까 autonomous reason. 우리 조희 교수님께서 이걸 좀 고쳐야 된다. 저도 자율적 이성이라는 거 하고 그걸 떠나서 독립적
오늘날 우리가 전부 selfish,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자율적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창조에서 안식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유일신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밤과 낮 할 때 창세기 1장의 밤과 낮을 그대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언약적 존재. 하나님은 또한 사람만 축복한 것이 아니다.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우리 인간만 우수한 거로 보시고 특별한 창조로 물론 지어졌지만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걸 엑스플로이트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동물에게만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1장 20절 21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 신학적 용어가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 바라크와 그 다음에 카도시죠. 그런데 이 바라크와 카도시가 축복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게 쌍을 이룬다는 메리즘을 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문법적으로 피엘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축복과 거룩, 그 다음에 안식과 창조는 유기적인 의미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 안에서 그냥 독립적으로 잘나고 독립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나와 이웃과 나와 생태계 관계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존재다. 이건 엄청난 그 인간의 그 거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고대 근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본문의 분절 3C와 3B를 쭉 보면 종속문으로 접속사가 계속 붙고 있어요. vav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접속사 키가 있어요. 이 키 뭐로 설명하는 거죠? 그 키를 통해서 그 축복의 본질이 왜 거룩한가를 설명해요. 요약하죠. 왜 거룩하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샤바트가 주는 어떤 신학적 메시지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죠?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high view of man. 인간의 굉장히 그 인간론에 있어서 high view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안식의 창조는 우주 만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통치,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통치하라 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우주 만물을 착취하고 생명체를 파괴하고 막 시멘트로 이 콘크리트 도시를 짓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치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헬라어로 라다 동사죠. 라다. 시편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라는 동사 라다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착취나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이 안식을 깨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마지막으로요. 샤바트는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bortion, 낙태를 한다든가 살인한다든가 마음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라든가 그런 걸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이슈들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쉬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위해 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을 다 축복하셨어요. 동물까지 축복하셨다는 건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동물을 죽일 때 우리가 저도 개고기를 몇 번 자주 먹고 그랬는데 이제 안 먹기로 했어요. 막 때려잡고 태워서 잡고 구약에 보면은 동물을 잡을 때 고통 없이 죽여야 육류를 허락하셨을 때 고통 없이 죽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을 뭐 불교처럼 그건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존엄성, 이런 창조 신학에 의거한 생명의 존엄성 사상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윤리학에 있어서, 제가 구약의 윤리라는 책을 출판했지만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잘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시청각적인 교육이나 다이데틱, 교육학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부정형으로 십계명에 다 이렇게 뭐 하지 말라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그냥 죽이지만 않으면 돼, 이게 아니죠. 그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존중하게 여겨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돼. 일 안 하면 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은 내 아내를 거룩하게 여겨라. 내 남편을 거룩하게 여겨라. 남의 생명을 존중하라.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이 너무 깊은 것이죠. 따라서 언약 백성은 문화 역사적이고 사회 정치적인 합의로 성립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틸리테리언, 뭐 공리주의적인 혹은 의무론적인 디온톨로적, 뭐 텔레올로직, 그런 윤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한 신학적 도덕성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론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존재론적으로는요, 그죠?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론적으로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게 다 샤바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목적론적으로 텔롤로직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을, 모든 생태계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식의 메시지가 창세기 1장의 신학적 메시지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게 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은 우리와 다른 그 소리들을 잘 또 경청할 수, 학자로서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와 다른 그 비평학자들이나 또 진보자들의 말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주의자로서 또 이 창세기로 읽고자 고민한 가운데 저는 이런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구약 학자로서 이 생태 환경을 이렇게 접근하는 그 출발점이 일단 창세기의 창조 내러티브 1장, 2장, 그 중에서 또 몇 주제, 구절에 집중하신 거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도 또 좀 느끼셨겠지만, 이제 사회자로서 잠시 좀 이해를 해보면, 지금 창조라고 하는 사건과 또는 그 의미와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그 담론, 관심, 주제에 있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본문 안에, 구약 본문 안에 창조를 다뤄야 되고, 그 창조 안에서 지금 이 박사님께서 끄집어낸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안식 개념이다. 그 안식을 이해하지 않고 생태 환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좀 위험하고, 또 가치가 신학적 의미로서 이제 안식 개념을 꼭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안식 개념은 결국 신학적이면서도 인문학적이고, 또 결과론적으로 이제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에 가는 담론이다. 그래서 생태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범이자 책임자인 인간의 그 회복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그것이 인간이 안식할 때, 하나님과의 안식할 때 자연과의 그 안식도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아주 지엽적인 주제는, 구약 안에서의 주제는 이제 구약 전공자들끼리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큰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이 질문 내용에 여러분들이 좀 적으셔서 나중에 함께 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오늘 이
이 박사님, 이창준 박사님의 주제를 들으면, 전공 분야를 들으면 저희가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이 이제 몇 개가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창준 박사님은 자신의 전공 분야를 발표하시는 게 아니고, 과학자로서, 크리스찬 과학자로서의 이 창세기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살갑게 다가올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 초청이 돼서 이한영 목사님께서, 이한영 교수님께서 저를 초청했을 때 굉장히, 정말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해도 되나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와서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세계적인 또, 구약 학자이신 이한영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쫄리네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사실, 사이언티스트로서,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입장을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사실 과학자로서 굉장히 스트러글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스트러글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과학자로서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해결한 방법에 대한 체험, 아니면 경험, 이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PT가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제목은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인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이제 제목은 Creationism vs Evolutionism. 그래서 여기는 모르겠지만 조금 바깥에 나가면은 이 진화론 때문에 이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비교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시죠. 저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66년에 이제 김포 양천면 양곡리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오고, 대학을 또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케미스트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2001년에 이제 대학원에서 PhD를 받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닥을 에모리 대학에 가서 2004년 동안 있다가 이제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에 있는 거기에 이제 2004년에 들어오게 되고 2018년에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장으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사이언티스트지만 특히 이제 브레인 사이언티스트로서 뇌 연구를 하는 뇌과학자입니다. 저는 사실 특히 이제 뇌에 있는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별세포라고 있는데 astrocytes라는 세포를 공부를 하고요. 이 별세포와 신경세포의 인터랙션을 통한 뇌의 기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 뭐 파킨슨 디지즈, 뭐 스트로크, PTSD, 뭐 ADHD 이런 여러 가지 브레인 디지즈에 대한 원인을 밝히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치매 치료제가 이제 마켓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은 또 이 내용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학자로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믿기 어려웠었어요. 저한테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이거를 못 믿겠더라고요. 이 생물학자로서 이거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이 교배도 안 했는데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다우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희 와이프는 여기 앉아 있는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저한테 이제 결혼하는 조건을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그다음에 11조를 꼭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을 걸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근데 그걸 저는 열심히 지켰어요. 지키면서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뭐 찬양대도 하고 그랬지만 계속 이런 다웃이 있었다가 2000년에 7월 4일 그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이 코스타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거기에서 이제 What is Gospel이라는 그 아주 조그만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 참여하면서 제가 굉장히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그냥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디사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 백지장 차이더라고요. 믿는 거와 안 믿는 거는 믿기로 작정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왜 이걸 못 믿었을까? 고민했더니 결국은 제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못 믿은 게 아니었고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안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었지만 믿지를 못한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왜 이거를 왜 못 믿을까 알면서 그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인간은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빌리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어떤 개똥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똥 철학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제 막 혼돈이 생기고 막 자살도 하고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프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믿냐에 따라서 저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죠. 저도 사실 이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생기고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커밋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한 거니까 이게 빌리프가 나의 액션을 주관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믿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는 그래도 믿으려면은 제대로 된 걸 믿어야겠다. I want to be right. I don't want to be wrong. 그런 마음으로 이런 창세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과학자니까 이 사이언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디파인을 해드리면 과학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네이처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는 prove하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 prove하는 건데 이 scientific method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scientific method는 이 실험적으로 repeat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해서 뭔가를 보여줬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걸 똑같이 repeat해서 보여줘야지 이게 validation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맞았다, 틀렸다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거를 이제 repeat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repeat하기 힘든 것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은 수학자도 그렇고 자기들이 과학자라고 안 그러고 과학자들도 수학자를 과학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과학자라고 안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수학은 과학의 범위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을 안 하니까 실험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과학자로서 이제 나는 과학자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기를 이제 출장 신고를 하고 IBS에서 출장 신고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굉장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출장 신고를 하는 순간 이 내용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고가 되고 그래서 그냥 베케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양심에 굉장히 가책이 됩니다.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이제 그러는데 한국에서 하여튼 뭐 세계에서 지금 과학자로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과학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이 네이처를 보고 연구를 하고 하나님을 정말 글로리파이 하는 이 목적으로 과학이 새로 생겼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찰스 다윈의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에볼루션 티오리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owing, 뭐 God respecting 이런 사이언스였다가 최근에는 이 사이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God rejecting 사이언스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가 솔직히 과학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 크리에이션 스토리, 창조 스토리는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리피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가서 또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리피트할 수 없으니까 이게 사실 과학이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있습니다. 똑같이 에볼루션 티오리를 보면요. 에볼루션도 리피트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모든 에볼루셔니스트들이 과학자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부정하면은 다 비과학자라고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간 에볼루션 티오리도 과학이 비과학이다, 과학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 페이머스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들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케플러, 파스칼, 보일부터 해가지고 뭐 페라데이, 맨델 이런 맥스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옛날에는 훌륭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많았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럼 최근에는 왜 없지? 본인이 크리스천 과학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왜 없을까라고 이제 한번 다시 반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언젠가부터 이렇게 됐어요. 자, 이 크리에이셔니즘, ISM이 붙으면 이제 어떤 빌리프죠.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크리에이셔니즘도 팩트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 creationism is a religious belief라고 딱 정의가 나와요. 물론 이제 위키피디아가 세큘라 도메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creationism은 religious belief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evolutionism도 그러면은 definition을 제가 위키피디아에 봤더니 이거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거는 크리스천들이 좀 나쁘게 얘기를 하려고 에볼루션 사이언티스트를 나쁘게 드라그레토리라고 말하면 나쁘게 이렇게 룩다운 하면서 부르는 term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에볼루셔니스트들은 이 단어를 안 쓴다 라고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크리에이셔니스트들이 이 에볼루셔니스트들을 부를 때 에볼루셔니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중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에볼루션 저희가 그러면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로서 에볼루셔니즘을 부를 때는 찰스 다윈이 시작한 The Origin of Species라는 책에 베이스된 그 티오리를 말하고 이것도 빌리프라고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에볼루셔니스트들은 인정을 안 하죠. 그 대신 이제 Theory of Evolution은 또 있습니다. Theory of Evolution은 진짜 scientific theory라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이 티오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그 전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 The Theory of Evolution. 이게 이제 실제로 과학이라고 말하는 에볼루션 티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작은 찰스 다윈이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heritable characteristics로 이게 변화되는 것을 에볼루션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DNA 있죠, 저희 몸에 있는 DNA가 변화되면서 생기는 현상을 에볼루션이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애를 낳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패스 다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에볼루션이 생기냐면은 뮤테이션.
예, 어떤 변이가 생길 때 이 에볼루션이 생긴다. 아니면 제네릭 리컴비네이션, 유전자들이 막 이렇게 리컴바인 하면서 생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이게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이게 내추럴 셀렉션, 그 찰스 다윈이 처음에 주장한 survival of the fittest. 예. 그 이기는 자가 존재하는 것. 이 survival of the fittest. natural selection이 이런 evolutionary process의 driving force다라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종들이 diversity가 있는데 이 diversity를 이 evolution theory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evolution theory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나치즘, 소셜리즘, 커뮤니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고요. 이게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이런 안 좋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했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소셜리즘이나 뭐 이런 커뮤니즘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heory of Evolution 때문에 저희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기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에볼루션 티오리 때문에 주저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큰 저희들한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볼루션 티오리에 바탕된 Origin of Life, 이게 생의 기원이죠. 생물이 어떻게 생기게 됐나라는 티오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 생물학자니까 이 바이올로지에서 이제 텍스트북에 나오는 내용이 이 에바이오제네시스라고 해서 Origin of Life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아직 잘 몰라요. 아직 띠오리가 이렇게 확실한 띠오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에볼루셔너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그 케미칼들이 믹스가 되면서 이게 갑자기 그 DNA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생명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믿기 어려운 스토리이긴 하지만, 뭐냐면 이 생물과 생물이 아닌,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을 분리하려면은 어떻게 분리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병과 그 살아있는 뭐 바이러스와의 차이는 DNA가 있다는 차이거든요. 이 코드가 있다는 건데, 코드가 하여튼 스스로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에볼루션 티어리를 바탕으로 한 생명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아직 오리진 오브 라이프는 잘 모른다. 아직 poorly understood 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이 바닷속 깊이 이렇게 아주 뜨거운 이런 뜨거운 부분에서 거기 이런 온천이나 이런 근처에 아주 뜨거운 부분에서 이런 새로운 이 DNA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하기는 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리진 오브 유니버스에 대해서는 또 빅뱅 티오리가 있죠. 여러분 빅뱅 티오리 잘 아시나요? 빅뱅 티오리가 뭐냐면은 이제 이 우주가 팽창한다. ever expanding 이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나온 티오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에너지가 폭파하면서, 빅뱅으로 폭파하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우주가 익스팬드 하면서 스타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막 이랬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정말 그 시간도 지금 13.787 billion years ago 137억 년 전에 이 빅뱅이 있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너무나 아주 철저하게 믿습니다. 피직스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거 너무나 믿고 있어요. 자, 문제는 근데 피지시스트라고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빅뱅이 일어나기 0.0001초 후로부터는 다 설명할 수 있대요. 근데 바로 빅뱅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가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없다가 생겨야 돼요. 전혀 없는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생겨야지만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직스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버다이내믹스 프린시플에 에너지는 컨서브되어 있다 그러지 어디서 나타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티오리를 이걸 디나이하기 때문에 그 첫 모먼트, 빅뱅이 일어나는 모먼트는
아직 설명을 못합니다. 예,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학자로서 정말 이 뭐 에볼루션 티어리, 그리고 빅뱅 티어리 이런 티어리들이 정말 얼마나 믿을만 하냐 안 하냐를 직접 한번 익자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그냥 말이 거기서 끝나잖아요. 말할 가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디스커션을 시작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겠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빅뱅 티어리, 뭐 에볼루션 티어리 이런 것들이 다 휴먼 인터프리테이션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히스토리를 보면은 아주 유명한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고 믿었나요? 아니죠. 지구가 플랫하다고 믿었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바이블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Earth is flat이라는 말이 한 페이지에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어요. 많은 크리스천도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돈다고 생각 안 했고 태양이 돈다고 믿었죠. 예, 이게 이제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동설을 죄송합니다. 천동설. 예, 천동설을 믿었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틀렸다고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그다음에 갈릴레오가 막 박해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당했어요? 교회한테 당했어요. 그럼 교회가 그때 맞았었나요? 틀린 것을 교회가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틀릴 수 있고요. 교회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릴 수 없지만 사람은 틀릴 수 있는. 이런 미스테이크를 봤을 때 충분히 빅뱅 티어리도 틀릴 수 있고요. 에볼루션 티어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 프로세스를 잘 알아야지 뭐 빅뱅 티어리나 에볼루션 티어리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저희가 아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폴로제틱하게 아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Biblical Account of the Origin of Life and Universe in Genesis Chapter 1. 그래서 Chapter 1에 있는 Biblical Account를 한번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첫날부터 6일까지 한번 저의 어떤 그 견해를 보여드리고 이게 뭐 제가 틀린 부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한번 이게 에볼루션 티어리하고 어떻게 잘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챕터 1. 그래서 이 제네시스 챕터 1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이게 birth of life, 생명체의 그 오리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써졌다고 저는 믿는데요. 아까 그 이한영 교수님은 좀 다른 입장을 했지만 제가 제네시스 1을 읽을 때는 하여튼 이 생명의 기원을 잘 설명하는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목적은 그거를 설명하는 목적은 아니었지만요. 거기서 얼마든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에비던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이제 제네시스 챕터 1에 나오고요. 챕터 1에 나오고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heavens and the earth가 literally sky와 land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universe and its constituents. 그러니까 그 material을 처음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 verse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time, space, matter, and energy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든 거죠. 빅뱅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한 것처럼 빅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라라는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바라라는 그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크리에이시라는 단어고요. 저희는 이제 과학을 하니까 크리에이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성, 우리는 창의적인 과학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창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단어인데, 사실 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창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걸 창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 만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 있는 것을 이렇게 끄적끄적 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것 뿐이지, 저희가 진짜 봐라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Let there be light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 그 빛을 만들잖아요. 이제 빛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에너지고, 그 에너지는 이 시스템에서 가해진 겁니다. 전혀 없는 데서 에너지가 가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빅뱅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또 만들으셨잖아요. Earth를 만들었어요. 그 Earth는 이제 land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자로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를 크리에이트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새로 어디서 이렇게 없는 데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욥에 나옵니다. 욥 26장 7절에 보면 He spreads out the northern sky, 저 북쪽 스카이에다가 over empty space에다가 He suspends the earth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earth를 그냥 이렇게 갖다가 덩그러니 갖다 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지구를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구가 아시다시피 이게 돌죠.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틸트가 돼 있고, 24점 몇 디그리 틸트가 돼 있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다면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 지구가 돌았을까요? 아니면 안 돌았을까요? 저희 과학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돌렸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아마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돌았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가정을 합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구가 돌아갑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는 formless, 아무것도 없어요. 폼이 없었고, 이 말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질서가 없는 오더의 반대가 엔트로피니까 엔트로피가 있었고요. 이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에너지를 가하고 빛을 만들고 뭐 생명체를 만들고 해서 오더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만 있다고 거기 설명이 돼 있죠. 처음에는 랜드가 없었어요. 그 깊이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다만 있었습니다. 물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크너스가 있었고, 그 다크너스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낮과 밤의 다크너스도 다크너스인데, 여기에 다크너스는 그 다크 매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의 반대인 다크 에너지. 저희 사실 IBS에서도 지하 연구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이 지금 다크 매터를 찾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를 찾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하를 뭐 몇천 미터를 파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다크 매터가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찾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연구단이 이분들은 크리스찬들은 아니지만 다크 매터를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예, 그리고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도 계셨고, 그리고 Spirit of God, 그다음에 로고스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다 이거를 witness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로 다시 가면은, 라이트는 이제 에너지죠. 다음 슬라이드. 예.
예, light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포톤이 있고요. 이 빛의 실체인 포톤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thermodynamics의 첫 번째 law인 conservation of energy. 에너지는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 지구, 이 시스템에서는, 우주에서는 conserve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시작한 이벤트입니다. Let there be light.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이 태양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에너지를 시스템에 가한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정말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네 번째 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오기 전에 벌써 빛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빛과 태양의 빛은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네시스 1:3에 나오는 빛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선라이트이 아닌 거죠. 예,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뱅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빅뱅 사이언티스트들이 애스트로노미 연구하시는 분들이 설명할 수 없는 첫 모먼트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너지를 빛으로 가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설명을 못해요. 최소한 저희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God's creation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이 네 가지의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간과 무관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인디펜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나이가 몇 살이냐, 6,000년이냐, 4.5 빌리언 이어냐, 이거에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independent of time, 시간과 무관하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 때 그냥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뭘 만들 때 trial and error,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그냥 로고스, 그냥 word로 let there be로 그냥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사람과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아는 에디슨이 발명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 라이트 벌브를 만들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00번 이상의 실험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계속 페일하다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지니어스잖아요. 발명의 천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let there be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 첫 창조를 하시고 나서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첫 번째 퍼스널리티를 rejoicing God로 했어요. 이렇게 angry God도 아니고 rejoicing God.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저희도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과학자로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넌 창의적인 연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정말 뭘 만들고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정말 기쁩니다. 아마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빛이, 이게 이 생명, 라이프의 에너지를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기쁘셨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 있은 다음에 night and day가 나오죠. night and day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은 다음에 night and day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날이 있고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은 다음에 이제 night and day가 있는데요. 그리고 day and night이 아니었고 night and day가 납니다. 먼저 darkness가 있었고 그 다음에 light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너무나 신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 달을 보면서 달에는 라이트 사이드가 있고 다크 사이드 오브 문이 있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구에도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 지구는 플랫했었으니까 생각에. 그러니까 지구도 달처럼 이렇게 라이트 사이드가 있었고 다크 사이드가 있을 거라는 정말 상상을 못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뭐냐? 빛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만드시니까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니까 빛이니까 라이트 사이드가 있고 다크 사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만듦으로써 빛을 한쪽에 모으니까 지구에서 라이트 사이드와 다크 사이드가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코페르니쿠스 그 시대까지도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성경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제서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한쪽에서 쪼였을 때 지구도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말은 지구가 동그랗다는 말 아니에요? 달처럼? 이런 미스테리가 성경 제네시스 챕터 1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석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아주 빅 미스테이크를 했었을 뿐이지 이 미스테리는 다 성경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빨리빨리 가서 자, 그러면 이 day라는 컨셉트가 나오잖아요. 이 day라는 컨셉트가 사실 그 빛이 있고 night가 오기 전에 벌써 day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첫날 first day를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하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그림인데요. 지구의 창조 때는 완전 darkness였었죠. 여기 O라고 써 있는데 오리진. 첫 번째 하나님이 지구를 딱 갖다 댔을 때 시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랬죠.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1600m per hour 굉장히 빠른 이렇게 스피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아직 빛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중간 정도, 넘버 2 정도 가면은 한 중간 정도 가면은 이제 빛을 만질 딱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딱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어요. 그랬더니 5가 지금 데이가 됐어요. 그죠? 갑자기 데이가 됐죠. 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세 번째 그림. 그러면서 계속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브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한 6시간 정도 되면 이브닝이 되고, 12시간 되니까 모닝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데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로테이션 때문에 안 생길 수 없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빛이 한쪽에서 쪼여지고, 지구는 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브닝이 됐고 데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하루는 하루가 아니다. 24시간이 아닐 거다. 1000년이 될 수도 있다. 수천 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썰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스피드, 지구가 돌아가는 스피드는 똑같았고, 그때 첫날도 24시간이었고, 지금도 24시간이었고, 그 중간도 다 24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이거를 설명하려고 써져 있는 게 아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의 목적은 과학자를 위한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는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딱 어디서 갖다 딱 놓으셨을 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빛을 만들었을 때 벌써 6시간이 지났고, 그러니까 6시간 후에 이브닝이 됐고, 그 다음 12시간 후에 모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 데이는 정말 데이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첫날은 데이타임은 한 6시간이었고요. 아마도 18시간 동안 다크너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티어리에 의하면은, 이 인터프리테이션에 의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12시간. 그러니까 첫날만 지금 18시간 다크, 6시간 라이트. 이랬던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 얼스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돌아가고 있었고, 저희가 그걸 잘못 이해했었던 거죠. 얼스가 플래시라고 알았던 거죠.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55분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cond day, creation, the second day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읽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킹 제임스의 버전에 보면은, and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그래서 물과 물 중간에 firm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딱딱하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딱딱한 게 중간에 있다라고 킹 제임스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NIV에 보시면요, and God said, let there be an expans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NIV와 킹 제임스가 굉장히 다른 그 표현을 하고요. 킹 제임스에 보면은 뭔가 딱딱한 게 있어요. 실제로 요 그림에 보면은 이 히브루 사람들의 이 월드 뷰였는데 여기 보면 궁창이 납니다. 윈도우, 창이 나옵니다. 한국에도 궁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것은 글라스로 된 아주 딱딱한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프릴리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라키아라는 그 프라넌스시 맞나요? 라키아라는 단어가 이게 firm하다, 아주 solid하다라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스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이런 스카이가 있었다. 아니면 atmosphere가 있었다. 이런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atmosphere가 있고, 물과 물 사이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물 사이라는 표현이 정말 희한한 표현은 아니에요? 어떻게 물과 물 사이에 어떤 atmosphere가 있나? 근데 실제로 지구가 그렇죠? 예,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은 뭐죠? 구름은 물이에요, 사실. 거기서 비가 되고, 뭐, 눈이 되고, 최근에 뭐, 우박이 떨어졌다는데, 우박도 될 수 있고, 물이 거기에 떠 있는 게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세컨드에는 이 물과 물을 가르시고, 그 사이에다가 이 애트모스피어를 넣으신 거예요. 애트모스피어는 이제 대기를 넣은 게 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에서 잘못 해석을 한 거죠. 퍼머넌트라고. 네, 아주 딱딱한 거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딱딱한데 새들이 막 날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연구해본 결과 노아의 플러드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이 대기가 그렇게 이 캐노피처럼, 이 텐트처럼 이 구름으로서 가득 차 있었다고, 저희가 이제 프리딕션을 하고요. 그 말은 물이 완전히 커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태양이 거기를 페네트레이트 못하고 그냥 롱 웨이브 레디에이션만, 적외선만 이렇게 페네트레이션해서 따뜻하게 해서 이 온실 같이 굉장히 따뜻한 트로피칼한 웨더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 이 플러드 게이트가 다 오픈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구름으로 생겼던 캐노피들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거기서 다 쏟아지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다 이 물로서, 구름으로서 다 커버된 상태를 표현한 게 이제 이 세컨 데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공기, atmosphere,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다 둘째 날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처음에 이 atmosphere라는 증거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말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은 정말 신기한 wonders of creation인데,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 네. 그 다음에 wind가 measure, 이렇게 잴 수 있다,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욥에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갈릴레오의 그 제자인 토리셀리라는 사람이 바로미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에어의 프레셔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토리셀리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이름을 짓죠. 뭐 스카이도 이름을 짓고, 데이도 짓고, 나이트 짓고,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그런 표현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이름을 지어요. 이렇게 스카이, 이거는 스카이로 질래, 이거는 뭐 데이로 질래, 이거는 뭐 뭘 질래. 근데 사실 이름을 저희도 이제 과학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 뭐냐면 무슨 디스커버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 내 이름을 짓는 거. 그때 굉장히 큰 안어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에 아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마 본따서 한 것 같은데, 하나님도 처음에 크리에이션 때마다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 주권, 사브런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질 때마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름을 안 지은 것들 있죠. 뭐 사람한테 지라 그랬죠. 아담한테 야, 너 가서 뭐 동물들 이름 다 지어라, 플랜트들 이름 다 지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주권, 사브런티를 아담한테 전수한 거죠.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짓고 플랜트 이름을 짓게 해서 최소한 플랜트와 애니멀들에 대한 주권을 사람한테 주어진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이런 데이나 나이, 구름, 날씨, 이런 거에 대한 주권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을 해도 이거를 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싸워서 이래서 천둥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막는 기계를 발견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예. 자, 저 시간이 없어서 아마 끝까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라라는 단어를 써서 create 한 거가 있고, 하나님이 바라라 사용을 안 하고 make 한 게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create 하고 언제 우리가 make 하냐면은 out of nothing 했을 때는 창조하죠. create. 그 다음에 뭔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입니다. 전 슬라이드요. 예. 그래서 이 create하고 make 이거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3번 나와요. create라는 바라라는 단어가 맞는 건가요? 네. 3번 나온답니다. 언제 나오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first day에 이 matter 이 물질을 material을 만들 때 창조하셨을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학에서도 차원이 있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은 라인이고 2차원은 이런 면적이고 3차원은 이런 3D 공간이고 4차원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을 엮어서 4차원의 세계를 만들었죠. 이렇게 차원이 이렇게 있다고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차원에서 머티리얼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를 썼을 때가 이 5일째 되는 날 소울을 만들 때, 애니멀을 만들 때, 그때 혼을 만든 거죠. 그때 또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 브레인의 cognition, consciousness, 의식, sensation, intelligence 이런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디멘션이고요. 세 번째 디멘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또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스피릿을 영혼을 이제 이렇게 창조하면서 이게 가했죠. 그래서 이게 third dimension.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창조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썼는데 그게 어떤 3dimensional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evolution theory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age of earth, age of universe 이런 걸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뭘 쓰냐면은 radio isotope dating 메서드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박하는 이 아르규먼트를 제가 제시한 건데요. 자, 어느 날 제가 부엌에 갔더니 이 밀크가 있었어요. 엄마가 모유를 이렇게 짜서 이 글라스에다가 넣은 모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따끈따끈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됐지? 이거 엄마가 이 수유를 한 지 얼마나 됐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첫 번째, 이게 엄마가 이제 이걸 한 다음에 한 30분 전에 해가지고 75도로 이렇게 히팅을 한 다음에 그냥 놔뒀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모유를 짠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은 한 10분 전에 45도로 히팅한 다음에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바로 짜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 그래서 따끈따끈해요.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사실 세 가지 옵션만 있나요? 무수히 많은 옵션이 있죠. 너무나 옵션이 많죠. 너무나 가능성이 많죠. 그냥 세 가지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나요? 모르죠. 아무도. 저도 모르고. 누가 알고 있죠? 엄마가 알고 있죠. Only the mom knows. 자, 이것처럼 이 라디오 아이소톱 데이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라디오 아이소톱 유레니움 라디오 아이소톱을 사용해서 이제 지구의 나이를 계산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정이 있어요. 가정. 과학의 문제점은 항상 가정이 있습니다. assumption. 그래서 이게 가설이 맞았다 틀렸다를 어택할 때, 공격할 때 그 가정을 봅니다. 가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만약에 가정이 틀렸다. 그러면 이 가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항상 얘기를 해야 되고 가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밸리데이션을 해서 저 사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라디오 아이소톱 데이팅을 한번 잘 봅시다. 이 가정이 뭐냐면 처음에 지구가 선에서 태양에서 이렇게 분리됐다고 가정해요.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지구와 태양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처음에 떨어져 나갈 때는 유레니움이 100%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디케이가 되거든요. 엑스포넨셜 디케이라고 해가지고 디케이가 되는데 시간, half-life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레니움은 4.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인데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4.6 빌리언 이어가 half-life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런 돌이나 이런 데 유레니움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가정에 의하면. 봤더니 46% 유레니움. 그러니까 한 54%가 디케이 된 거예요. 그러면 half-life가 4.6 빌리언이면은
지구의 나이는 4.6 빌리언 이어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해프라이프가 지났으니까.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태양하고 지구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갈 때는 유레늄이 100%였다. 자, 이게 가정이 그러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Only God knows. 그러니까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이거의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 가정이 맞았다 틀렸다만 알 수 없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면은 이 가설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믿을 수 없는 그 계산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제대로 앤서를 하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끝에 부분으로 그래서 Origin of Life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저희는 해석하냐면요. 그 세 번째 날 하나님이 그 랜드와 그 씨를 만들죠. 물을 모으고 그 랜드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 랜드와 씨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플랜트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플랜트를 만들 때 사실 거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마이크로브라는 아주 박테리아를 포함한 아주 눈에 보기 힘든 이런 이런 플랜트들을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이크로브라는 우리 대장이나 그 내장에도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거를 잘 조절하면 우리 뭐 병도 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세 번째 날 아무래도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플랜트와 같이.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가 Origin of Life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에볼루션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이 아르케이아라는 이런 아까 그 바다 깊숙이 거기에 있는 무슨 볼케노나 아니면 이런 온천 이런 데서 그 주위에서 아르케이아라는 이런 박테리아들이 살 거라고 해서 가서 찾아가서 실제로 콜렉션을 해서 봤더니 얘네들이 박테리아가 아니었어요. 뉴클리어스가 있는 핵이 있는 유캐리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오리진 오브 라이프가 되려면은 프로캐리엇이어야 돼요. 핵이 없는 박테리아. 근데 실제로 봤더니 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보다 더 고등한 이런 생물체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굉장히 퍼니 스토리로 임베러스먼트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언티픽 히스토리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 오리진 오브 라이프가 거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던 거죠. 예, 하여튼 성경에서는 오리진 오브 라이프가 세 번째 날에 만들어졌고 이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이런 오리진 오브 라이프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 스킵하고요.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 뒤에 부분도 커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부분은 결국은 애니멀을 통해서 플랜트를 통해서 파슬 레코드를 찾아봤더니 이 에볼루션 티오리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종의 어떤 프로그레션을 볼 수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늑대가 바다에 가서 그 고래가 되려면은 이 중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종들이 지금도 에볼루션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면은 그 에비던스가 너무나 많아야 되잖아요. 단 하나의 에비던스도 없습니다. 이 중간 스피시스의 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화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띠오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Theory of Evolution이 scientific하냐, non-scientific하냐. 이거는 scientific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scientific method를 사용해서 어떻게 뭐 validation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science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genetic mutation, 이걸 이 많은 스피시가 많은 것, 이렇게 다이버스한 것을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뮤테이션은 대개 문제를 일으키지 좀 더 나은 종이 생길 수 없는 현상입니다. 뮤테이션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건 들어보셨지만 뮤테이션으로 통해서 더 좋은 뭐 말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뮤테이션은 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지 이거를 에볼루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종이 생기는 이런 기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radio isotope based dating method는 이 starting premise부터 가정부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theory of evolution은 belief지 science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파퓰러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볼루션 티어리를 믿잖아요. 이 파퓰러하다고 해서 이게 맞았다 틀렸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좋은 예가 아까 천동설과 지동설 얘기. 지구는 플랫하고 지구는 돌지 않고 선이 돈다라고 믿었던, 굳게 믿었던 mistake. 그거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를 수 있겠냐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셔니즘하고 에볼루셔니즘은 두 개 다 빌리프예요, 사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 크리에이션 사이언스라는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두 개가 다 빌리프입니다. 그래서 에볼루셔니즘도 빌리프고, 이 사이언티픽ally 프루븐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제 전도를 할 때 사람은 뭔가를 믿어야 돼요. 두 개를 다 믿을 수 없어요. 크리에이셔니즘을 믿든지 에볼루셔니즘을 믿든지. 이 두 개를 믿으면은 이 말이 안 돼요. 1과 1 플러스 1이 2라고 믿어야지 3이라고 믿는 두 개를 다 믿을 수 있어요? 1 플러스 1은 2도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다? 는 믿을 수 없습니다. 뭔가를 추스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볼 거는 그러면 파퓰러 하는 걸 원하니? 맞는 걸 원하니? 라고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은 뭔가를 믿기로 작정을 하면은 그 믿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 저희가 이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Love your neighbor. 정말 사랑으로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에볼루셔니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싸워야 돼요. Survival of the fittest. 저 사람이 나를 막 해치려고 그러면 죽여도 돼요. 이 티어리에 의하면. 왜냐? 나는 I have a right to survive. 이거는 에볼루션의 프로세스라고 믿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뭐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뭘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바뀌고 인생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딱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창세기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진화론이 아닌 이제 창조론이 하나의 양쪽 모두 믿음의 체계 안에서의 이제 하나의 관점이라는 말도 하셨고, 또 역으로 보면 이 제한된 세상에서 하나의 과학적 옵션으로서 얼마든지 진화론 못지않게 창조론도 또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암시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모두는 다 과학의 한계, 겸손의 한계 안에서 또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이지만 오늘 우리 주제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적자 생존의 원리 안에서의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계속 익스텐션 시켜서 생태계를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창조 세계 안에서의 또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10분 정도 쉬고요. 요 나머지 시간에 이제 우리 이 패널들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것인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요 마지막 30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분 쉬시고 30분 패널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